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또 17절 한 절도 보겠습니다.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뷰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아멘. 오늘 아침에는 거룩한 성을 삶과 감사로 채우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11장은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백성을 불러서 거룩한 성을 삶과 감사와 헌신으로 채우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과 2절에서 이제 성벽이 다 건축이 되고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 것인가, 그래서 살게 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5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바깥, 여기는 동네라고 주변 동네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을과 동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장입니다. 36절까지 있는 이 느헤미야 11장은 그래서 사람의 이름과 거주지 목록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느헤미야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에서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죠. 그리고 8장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9장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자복했고 또 10장에서는 이제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에 와서는 이제 그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성벽은 세워졌고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언약도 맺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비어있는 성이 되고 말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예배하는 사람, 또 지키는 사람, 섬기는 사람,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라고 하셨는데 화려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산다는 것은 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기반은 불안했고 또 대적의 위험은 남아있었고 이전에 살던 익숙한 기업이나 고향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믿음의 헌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네 삶을 드리고 있는가? 너의 기도와 섬김과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 11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1절에서 2절까지는 이 거룩한 성은 자원하는 헌신으로 채워집니다.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래서 세 종류가 거주하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를 합니다. 모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그래서 두 번째 종류는 10분의 1 제비 뽑아서 선택된 10분의 1이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서 자원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단순한 그런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명보다는 안정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는 원하지만 희생은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만 내 편한 자리는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참 옛사람, 악성이 아닐까. 단정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개척교회는 잘 안 가지 않습니까? 힘든다고. 큰 교회는 사람들이 더 몰리고 작은 교회는 안 가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 텅 빈 성벽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는 백성, 또 자기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채우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헌신을 제대로 보여준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자리, 빌립보 2장에는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했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통만 당하고 버림과 온갖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죄 문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은 억지가 아닙니다. 이미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헌신을 잘해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책망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의 성읍에 거주한 사람들처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철저하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제사장도 나오고 문지기도 나오고 노래하는 사람도 쭉 나오는데 이 명단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영담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한 수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이 되고 성전이 완성이 되어도 한 사람의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분과 여러 사람들, 종류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거주하기를 한 수많은 명단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17절에 마따냐라는 사람인데 다시 제가 볼게요. 17절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제가 성경을 제 나름대로 찾아봐도
요 마따냐처럼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다윗도 그렇고 몇 사람 나오는데 요 마따냐 요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유독 성벽을 건축하고 완성되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 중에 마따냐 이 사람은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마따냐를 콕 집어서 그 예루살렘 성벽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이름에다가 딱 또 그의 역할을 기록을 해놨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을 해온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고 또 이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생활은 결코 호락호락한 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게 불완전해요. 또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출애굽을 원하고 원해서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광야 생활이 뭐였습니까? 물도 없고 풀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들이 생각하는 상황과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였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만나와 매출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결국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감사가. 이 지금 느헤미야 11장까지 오는 이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없기 아주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따냐는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따냐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감사를 열도록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적 역할이 아니라 영적 역할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원망은 현실을 크게 보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특별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마따냐의 이 성품, 인격에 대해서 꼭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해주시고 계속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이 마따냐처럼 첫 머리가 또 공동체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한다면 과연 몇 분을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감사할 거리가 전부 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요 순간이 있기까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야 그렇다. 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콕짐 받아서 여기 지금 3절 이하에 나오는 이름들이 사실은 우리 이름을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 이름을 선택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오늘 이수진, 김숙희, 정삼영, 이병헌, 곽성섭 이렇게 딱 부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래 여기에 나를 딱 집어넣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름받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마따냐를 딱 묵상하면서 그래 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돼. 감사만 하고 살아가야 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이끄는 인도자가 되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만 계속하면 만나면 그 사람 옆에 앉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감사 반대급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마따나를 왜 탁 꼭 집어서 여기다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지금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성벽이 완성이 되어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나 이 마따냐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앞장선 사람이 있고 뒤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감사하는 기도, 감사하는 예배, 감사하는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흡족하고 만족한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에서는 자원함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로는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감사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달라고 짜증만 부리고 투정만 부렸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나도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도 감사를 먼저 이 마따냐처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과 성전 안에는 문지기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때로는 내가 양심이 어두워져 가지고 내 자신을 볼 때는 나는 참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봐, 하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중요한 사람,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겼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 이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었고 주님을 모신 참 전이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었고 주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와 일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위치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만 완성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과 감사와 일상으로 거룩한 성을 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편한 자리, 안락한 소파에만 머물려 했던 나태함을 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결핍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불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마따냐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감사의 문을 여는 사람, 평생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는 감사의 문만 열고 감사의 앞장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성을 회개한 신앙생활을
내 예배당 안에서의 생활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의 생활을 분리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일터가 되든 가정이 되든 내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자리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거리가 늘어나고 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 참 너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하다 왔구나, 수고했다, 충성했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